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남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6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죄는 죽는 죄가 아니라 혼나는 죄로 여김받음을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앞에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며 악한 일에 협력하는 북한 정부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건강한 삶과 교제를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사 진리를 알고 배우며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무력 분쟁으로 희생된 모든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몬낫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경기 수원노회, 우리 진흥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면 곧바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노회로 오늘 모임이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박찬희 전사님이 오늘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복음의 나팔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 등등 천재지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제 이슬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이 내일 아침부터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첫째는 신분의 구원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세요. 수준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지만 자녀들이 미워서 회초리 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의지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수준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의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죄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복음이 종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우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진짜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진흥교회는 분명히 또 한 가지 기록해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그런 레슨을 시작하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분의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던 그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 많이 받았던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어보라고 하는 복은 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게 한두 번이었냐고요. 그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10번도 20번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복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복을 세워보시란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그 언약,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으면, 뱀을,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언약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한 이 언약을,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돼버립니다. 복음이 종교가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종교가 돼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이제 남겨주지 않겠다.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를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종교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지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막 복적복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가르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치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신에게 은혜를 받거든. 그렇게 막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막 사람들이 복적 하는 것이 부흥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막 벅적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사람들 막 모이고, 저도요 목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딱 제 중심에 두고 설교 시작해 보면 이단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벅적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네가 신을 감동시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 이거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열매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훨씬 더 큰 헌신이 시작되고요. 목숨이라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 잊어버리게 되느냐? 바로 복음의 삶을 내려놓고 종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언약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겠다, 너는 이미 내 자녀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복음을 잊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뭘 해야 신이 움직인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 한번 세워보세요. 이미 우리는 복 받고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해야 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기독교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담임 목사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허투루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순종의 삶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때 진짜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뭔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 게 없어서요. 내가 뭔 행위가 없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열매 맺고 싶어집니다. 순종이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감사만 남습니다. 찬송만 남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헌신한 만큼 내 말만 커질 뿐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는 장소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명령해서
너 먹여줄 것이니까. 자, 우리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잘 들으세요. 종교는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나 먹이겠다고? 종교는 믿음이 출발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출발이기 때문에 뭐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종교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매일매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어 보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나 먹이겠다고?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간다고요. 왜? 하루에도 수십 번 체험했거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상황은 쭈그러져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다고 선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체험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 먹일 테니 그곳에 가라 해도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사랑해줬던 건 나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를 통해서라도 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를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진흥교회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종교는요, 상황이 쭈그러져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곳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을 이미 받아놓고도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겠다고 하실까?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순종이 된다니까요. 은혜를 누리기를 드는 이유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먹여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큰 문을 하나 오늘 이 새벽에 열어주고 계세요. 문이 열리면 한쪽에는 종교가 있고 한쪽에는 지금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쪽에는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받은 복이 크다는 것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 먹이겠다. 그 말이 그냥 믿어지니까 순종합니다. 그 길 갑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이 하나 열렸는데 이쪽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밖에 못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즉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이신다고? 아니,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못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뭔가 행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진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순간 나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 거기에 누가 서 있냐? 지금 아합이 서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엘리야가 서 있고 종교에는 지금 아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과 종교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제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좋은 충고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내가 잘해야 그래야 된다는 방식입니다. 행위를 잘해야 신이 감동된다는 방식은 이방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냥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이것을 복음과, 즉 좋은 소식과 좋은 충고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신방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느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깊은 어떤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그분은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첫째, 가족이 동의가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동의해 줍니다. 둘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맞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딱 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네요 라고 다 동의가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동의하지, 즉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신앙의 동역자들도 동의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성도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것 멈추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받고 난 뒤 제가 질문했습니다. 똑똑히 질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충고는 뭡니까? 그리고 좋은 소식은 뭐지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신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신다. 당신이 가족도 동의하지 않고 지인도 동의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도 동의하지 않는 이 일 굳이 할 필요 없다. 무슨 그 행위 잘해야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진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 줄 뿐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 줬더니 그분이 마음이 자유해졌다고 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종교 안에 있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이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상황은 어려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을 세워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 수원노예가 그런 노예 되게 하시고 우리 박찬희 전사님 강도사 인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제 정책당회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정책당회에 속회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풍력당을 지켜주시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